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고린도도 아덴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요. 아덴에서 멀지 않은 곳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린도도 철학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또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 고린도에 숙박시설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보다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큰 텐트를 만드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텐트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바울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텐트까지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바울이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나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울을 후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었겠지만 충분하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바울을 후원할 만큼 충분히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교회들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꼬리표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지고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한 지가 언젠데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하면 야, 저 사람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던 그 사람 아니야? 이런 소문이 있다 보니까 교회들조차도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으니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사실 먹고 마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와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또 누가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또 바울과 같은 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함께 머물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겠죠. 이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초대 교회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곳에서도 다른 곳에서 복음을 거부했던,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돌을 던지거나 또한 채찍질을 당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곳에서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이하의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바울의 동족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고 복음을 전하지만 내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한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다른 곳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또 바울을 협박하기도 했겠죠. 또 다른 곳에서 바울이 당했던 그런 일들을 이 유대인들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 더 이상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떠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이 튀리키의 북쪽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그 사람이 손짓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선교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성령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바울을 대적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막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본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 흔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머물면서 총 3년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었지만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머문 곳은 고린도 외에는 다른 곳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를 사랑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정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바울이 온 힘을 쏟아서 말씀을 전한 고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거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는 화도 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화를 내시고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또 바울도 화를 내는데 목회자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품고 하루를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감정이 거슬리게 되면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그 화를 끝까지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끝까지 품고 있으면 결국은 누가 큰 손해를 보게 됩니까? 내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 먼저는 원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 철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향해 가겠다고 바울이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다고요? 아까 봤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유대인들에게 당하다 보니까 바울도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말씀 전했으니까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떠나지 마라.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아마 그때서야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감정을 긁는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화를 내세요? 아니 열받게 하니까 화를 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황당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그래 내가 왜 화를 냈지? 화낼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왜 앞장서서 화를 냈을까?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지만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을 계속 품도록 만들죠. 그러면 결국 그 분을 품은 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을 하루 이상 품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감정이 없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정을 주신 것,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분노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감정이 일어날 때 분노할 수 있죠.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데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쓴뿌리를 내리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화가 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고 분하기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화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 우리 가운데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그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에도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